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나니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하로다. 그가 이 작은 종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앉으셔도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린절 기간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주님을 만났을 때 신촌 한복판에서 춤을 춰도 하나도 창피하지 않을 정도로 그 기쁨과 그 소망이 얼마나 감당할 수 없었는지 아버지 이 대린절 기간 동안 그때를 다시 기억하고 어린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왕 되신 분으로 왕으로 오시는 그 날을 기도하고 상상하고 사모하며 그런 시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소서. 주님 외의 것에는 어떤 소리도 우리 안에 침묵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산만함과 교만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이 나오는 것을 막아주옵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말하게 성령님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림절 첫 번째 주는요. 우리 희망이라는 초에 불을 켜고요. 오늘은 평화라는 초에 두 번째 초에 불을 켭니다. 평화라는 토픽으로 본문을 생각하다가 오늘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2절을 저희가 지금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2절을 골랐는데요. 폴란드 출신의 미국 작가인 저지 코진스키는 우리나라에서는 무지갯빛 까마귀로 번역된 그 작품의 원제는 색칠해진 새예요. 색칠해진 새. 이 소설은 전쟁의 참혹한 상황 속에서 벌어진 한 아이의 눈으로 보는 세상 이야기입니다. 소설에 나오는 인물 새 장수 이름이 레흐거든요. 레흐는 매우 상식적인 캐릭터예요. 그는 욕구 불만이 생길 때마다 자기가 팔러 다니는 새 중에 가장 크고 힘이 센 놈을 골라내 야생화보다 더 아름답게 알록달록한 색을 몸에 칠합니다. 그리고 새를 숲으로 데려가 목을 가볍게 비틀어요. 그러면 새가 고통스러워서 삑삑거리는 소리를 내면 같은 종류들의 새들이 날아와 초조하게 그 주변을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새들이 충분히 모였다 싶으면 레흐는 이 새를 비로소 놓아줍니다. 그리고 자유를 누리게 된 새는 기쁨에 겨워 한 점의 무지개처럼 공중으로 날아올라요. 그런데 알록달록한 그 새를 맞은 잿빛 새들은 혼란을 느낍니다. 분명 소리는 같은 동료의 소리인데 새 모습은 영 다르거든요. 자기와 생긴 게 너무나 다른 겁니다. 알록달록하게 칠해진 새는 자기가 그들과 같은 동료임을 알리려고 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지만 다른 새들은 계속 의심의 눈초리를 보냅니다. 그러다가 일사에 그 새를 공격해서 죽이고 말아요. 젊었을 때는 이 책의 의미를 잘 몰랐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이 책의 의미가 좀 느껴지시죠? 어쩌면 이 사회에는 레흐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에게 도움도 안 받고 남에게 민폐 끼치는 일도 하지 않는다고. 그런데요,
어쩌면 산다는 것 자체가 패기침 아닌가요? 가급적이면 다른 이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하지만 예기치 않게 다른 일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종종 생기죠. 능동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그런 결과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가난할 때는 친구의 세일로 산 겨울 코트가 가슴 깊이 저려오기도 하고요. 취직이 안 돼서 마음고생이 너무나 심한 청년에게는 친한 친구의 취업 소식은 나를 더욱 구석진 곳으로 숨어들도록 만듭니다. 공동체 안에 극심한 가난에 내몰린 사람이 있다면 부유한 이들은 몸가짐을 조심해야 하고요. 공동체 안에서 짊어져야 할 짐이 너무나 무거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공동체는 그 짐을 함께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하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라. 이 말씀, 같은 말씀을요, 마태복음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나를 믿는 자들 중에 가장 작은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하고 있는 말이에요. 참 두려운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자나 소수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은 그들의 존재의 뿌리이신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기 때문이죠. 실족하다를 세번역 성경은 걸려 넘어지게 하다, 영어 성경은 재짓게 하다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든 공동체에 속한 이들의 삶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경계하는 말입니다. 정말 독단적인 태도, 교만함, 배려 없음, 냉랭한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방관하는 것, 모멸감을 늘 불러일으키는 말과 행동이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같은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마태는 같은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잃은 한 양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가 참 목자라면 길을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찾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이 이야기는 불합리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를 찾다가요, 나머지를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매우 타당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고, 또요, 공동체에서는 잃어버린 하나를 찾는 것이야말로 모두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유익을 위해서 또는 효율을 명분으로 해서 한 사람을 쉽게 버리는 사람은 때가 되면 모두를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면 그는 99마리를 산에다 남겨두고 길 잃은 그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자기가 99에 속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을 불편하게 만든 그 한 마리를 비난하기 쉽죠. 그를 찾기 위해 허비되는 시간과 기회, 비용, 에너지, 그리고 어쩌면 자기들에게도 다가올지도 모를 위험까지 계산해서 차라리 그 하나를 포기하는 게 현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올해 제가 베를린에 있는 작센하우젠 수용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나치는요, 작센하우젠의 정치범들과 양심수들과 사회 북저극장들과 전과자들과 동성애자들과 여호와 증인, 집시 등을 가두기 위해 대규모의 수용소를 베를린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외곽 지역에 지었습니다. 1938년 이후에 독일에 살던 유대인들이 잡혀왔고 전쟁 포로들이 많이 이송되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곳은 점차 사륙의 현장으로 변해갔죠. 거기에서 정말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용광로 속에서 한 줌의 재로 변했던 그 용광로를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전쟁 포로들은 학살을 당했어요. 그리고 각 방마다 둘러보는데 모든 방에는 그곳에 수감 생활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들의 사진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방에 마틴리 몰러라는 사람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마틴리 몰러는요, 독일 기독교인들이 나치에 부역하고 있을 때 나치에 협력하기를 거부하고 바른 믿음을 견지하려고 했던 고백 교회 지도자 가운데 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유명한 시가 있죠. 바로 처음 그들이 왔을 때입니다. 제가 올려드렸는데요.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공산주의자를 잡아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삼인주의자를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삼인주의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체포했을 때 나는 항의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유대인을 잡아갔을 때 나는 방관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내게 왔을 때 더 이상 나를 위해 나서줄 사람은 없었다. 지금 억울한 일 당해 울고 있는 이들을 보고도 함께 아파하지 않고 그들 편에 서기는커녕 그저 지켜만 봅니다. 말이 지켜보는 거지 방관하는 거죠. 그러나 불의를 겪고 있는 자를 방관하는 것은 절대 그를 돕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방관은 그들을 억압하는 자들을 돕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자기들은 언제나 안전지대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그렇게 방관하는 자를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 하십니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에요. 남의 공고한 처지를 강 건너 불구경함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것보다 이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무겁게 새겨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런 성도의 삶을 아주 단순하게 요약합니다. 바로 로마서 15장 1절 3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이 말은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자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족해서 그들을 비웃지 말고 오히려 그들의 약함을 보듬어 안으면서 그들이 성숙한 믿음에 이를 때까지 인내해야 한다는 것. 약한 이의 힘이 되어주는 것.
그리고 그들 속에 잠들어 있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한 마음은 정말로 예수님 사랑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잠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이 욕망을 흔드는 것입니다. 깨워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또한 그러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까닭을 사도 바울은 아주 간명하게 밝힙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용납하시고 당신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에서 방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혹 프루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말을 좀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프루크루스테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프루크루스테스라는 악당이 있었습니다. 이 악당은 좀 엽기적인 취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지나가는 행인을 붙잡아 자신의 새 침대에 눕힌 뒤 행인의 키가 자신의 그 새 침대보다 짧으면 행인의 몸을 잡아 늘리고 행인의 키가 침대 길이보다 길면 다리를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모든 사람들을 불구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긴 하지만 그 이야기가 주는 의미가 참 커요. 그리고 우리 안에 바로 이 프루크루스테스의 침대가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만의 틀을 만들어 놓고 다른 이들의 생각이 자기 틀에 맞지 않으면 틀렸다고 단호히 그들과의 소통의 다리를 잘라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프루크루스테스의 마지막이 어떤지 아십니까? 결국 영웅 테세우스는 그가 한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했습니다. 바로 프루크루스테스를 그의 새 침대에 눕히고 그가 새 침대보다 길자 그의 다리를 잘라버렸어요. 자기가 남을 재던 잣대에 자기의 다리가 잘려버린 거죠. 그렇게 그의 삶의 끝은 안타깝게 끝나고 맙니다. 주변에는 자기들과 발걸음의 폭이나 속도가 다른 이들을 불편하게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일에 장애물이 된다고 판단하면 그들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효율성 혹은 생산성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죠. 자기에게 남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일에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들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효율성에 목을 매지 않습니다. 경쟁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이고 효율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구성원 가운데 아무도 소외시키지 않는 따뜻함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반드시 뒤처지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죠. 그들은 기다려주고 찾아 나서고 따뜻하게 반겨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 한 사람을 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어느 성도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큰 변화는 손님을 대하는
행동과 마음이라고. 가게를 할 때, 물론 가게를 할 때 주인이기 때문에 손님을 잘 대하긴 하지만 동시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기분 나쁜 손님,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손님은 툭툭대기도 하고 대충 대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1불짜리 손님과 100불짜리 손님이 알 수 있대요. 그런데 그 1불짜리 사는 손님과 100불짜리 사는 손님을 대하는 마음이 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1불짜리 손님도 100불짜리 손님도 그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사람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손님들도 그 마음을 안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한 그 마음.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큰 변화라고 합니다. 또 다른 자매는 식당에서 웨이트레스로 일하고 있는데요. 손님을 보면 딱 감이 온대요. 팁을 많이 주는 사람, 팁을 적게 주는 사람. 그래서 손님을 딱 테이블에 앉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 사람은 팁 많이 안 주겠다. 이 사람은 팁을 많이 주겠다. 딱 처음으로 드는 마음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그 마음을 가장 먼저 고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1불짜리, 100불짜리 손님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고 귀한 영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